주님은 우리와니라.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항상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날은 축복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불명한 것은 어떤 날은 정확하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14절 이런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정리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주시는데 축복의 날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두 가지로 우리 인생길을 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날은 형통함을 주시고 어떤 날은 곤고함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이 찾아오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끝났다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대체 하나님이 고난에서 무슨 뜻을 주실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뭘 나에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까? 무슨 유익을 주실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가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곤고한 날도 주시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이걸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끝난 것처럼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분명히 반드시 항상 그런 것 좀 반드시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태풍이 불게 돼 있어요.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폭풍과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쏟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고난이 더 큰 고난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대체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발견하고 이걸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처리하기만 된다면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고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난의 관점입니다. 내게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깨트려서 뭔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성숙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구나 여기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보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안에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그때 당시에 먹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와서 문제지만 당시에는요, 배가 쏙 들어갔어요. 갈비밖에 없었어요. 너무 먹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주님이 어떻게 돼요? 슈퍼스타가 되신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분, 우리가 이런 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난리 법석을 지금 떤 상태예요. 또 그 옆에서 떡을 나누어 준 제자들도 열광합니다. 제자들에도 사람들이 진짜 당신들 좋겠습니다. 이런 분을 옆에 모시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제자들이 평생을 잊지 못하는 감격적인 익사이팅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로마를 물리치는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고 그들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순간인데 주님의 행동은 서두르라, 빨리 여기를 떠나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재촉을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였고 정말 업그레이드 좋은데 박수를 받고 있는데 주님이 급히 서둘러서 거기를 떠나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세상에 영광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은 왜 그러신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가 자꾸 너희들을 칭찬하고 부추기고 대단하다고 하는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빨리 그 현장을 떠나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자꾸 잘한다고 칭찬하면 더 듣고 싶어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현장을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격리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바다로 가게 하심으로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제자들을 성숙시키고 있어요. 고난 속에 집어넣고 영광로 속에 집어넣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현장에 직접 집어넣어서 주님이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배를 타라고 했는데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몇 시간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배 타고 가다가 죽음을 위협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원인 제공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원인 제공을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늘 성공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로는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풍랑이 일는 바다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고뇌하게 만드시고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이 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져서 제자들 그렇게 성숙시키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셔서 성숙하게 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떨 때는 주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고통을 통해서 성숙시키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세 번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이 옵니다. 억울한 일이 찾아오게 되고
슬픈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슬픔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생을 유익이 되게 하신다. 이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성숙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 있게 하셨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이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에게는 배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는 시간이 밝을 때예요. 아마 짐작으로 오후 4시나 5시 정도에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갔어요. 가는데 해가 저물 때쯤에 그때는 정확하게 6시입니다. 번역에는 6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시쯤에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10km예요. 중간지는 5km니까 5km를 간 거예요. 5km를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운데쯤에 갔을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 갑자기 생긴 풍랑이에요. 느닷없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풍랑이 어느 정도냐면은 생사를 이어받는 그런 풍랑, 심각한 풍랑이 잔잔한 파도 타게 하는 윈드서핑할 때 그런 파도가 아니었어요. 생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풍랑이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생겼습니다. 48절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에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거슬리는 물결을 휩쓸리지 않고 배를 앞으로 가게 하려고 배를 열심히 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좀 고통스러워요. 너무 풍랑이 세다 보니까 배 젓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요. 전문가들입니다. 어디가 뭐 있는지 다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가보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안 되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산에도 기도하고 계시면서 이 제자들의 풍랑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다 못해서 다 보고 계셨다고.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여전히 가만히 계시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한참 뒤에 오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한참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 4경쯤 오셨다고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지금 목숨이 위험하고 고생하고 있는 걸 보셨으면 바로 오셨어야죠.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계셨다가 한참 지난 다음 시간상으로 8시간, 9시간이 지난 다음 밤 4경에 그때 오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주님이 한참 고생하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제자들을 전부 진이 빠진 다음에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은
어부 출신 바다의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입니다. 처음 풍랑이 일 때에 그들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풍랑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풍랑인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때다 비로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한 시간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구나. 내 자아를 포기한 시간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내가 풍랑을 해결할 수 없구나.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구나. 갈릴리 어부 전문가들이 경험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구하러 오셨다. 이것이 성경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의 현장이 왔을 때에 첫 번째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풍랑이 찾아왔다면 빨리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그때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을 내가 앞당길 수 있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 경험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반드시 이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고난이 올 때도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 항상은 고난이 올 때도 주님을 구하라 이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이 일을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나의 상황이 고난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아야 돼. 내가 하려는 것,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만 주님이 그때 움직이신다는 얘기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 고난이 나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유익이 되게 하려면은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주신 대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분명히 생각을 주시거든요. 그 생각을 존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분을 찾아야 돼. 다른 것 찾으면 안 됩니다. 51절 말씀.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물 위로 걷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도 잠재우는 능력을 보여주셨잖아. 이게 우리의 주님이셔요. 주님이 배 위로 올라오시자마자 풍랑이 바로 제까닥 멈췄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오시자마자 풍랑이 바로 멈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나아갈 길을 방해하던 풍랑이 주님께서 다가와 제자들의 배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즉시 잠잠해졌다. 이처럼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오시기만 하면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면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은행의 밸런스부터 체크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내가 이것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겠구나.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이 내를 보시는 것은 먼저 주님을 찾기를 원해요. 먼저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1번이 주님이고 2번이 물질이고 3번이 은행의 밸런스고 4번이 사람인 것이에요.
순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보셔요. 작은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종이 한 장이지만 종이 한 장이 고난을 물러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길을 막는 수많은 풍랑을 만날 때에 혼자 당황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 인생길,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인생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육신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실패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위기라 할지라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런 풍랑이 만날 수 있는데, 이 풍랑을 잠재우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1번이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1번이 하나님이시다. 예, 물론 그 다음에 물질을 준비해야죠. 사람도 찾아가야죠. 그러나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한 다음에 찾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도 삐지신 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주님도 감정이 있어 상처받으셔요. 주님도 삐질 줄 아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상처받으십니다. 주님은요, 이 종이 생각 하나 가지고도 정말 고맙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가 나를 먼저 찾았으니 참 고마워. 내가 뭘 못 해주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첫 번째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내 자아를 먼저 내려놓으셔야 해요. 두 번째로, 돈보다도 사람보다도 세상의 방법보다 주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주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려면 기도해야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혼도 매일 호흡을 하셔야죠. 4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나가시려고 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셨대요.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실 때에 정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배 옆을 지나서 그냥 지나가 버릴 것처럼 느끼게끔 가셨다는 얘기예요. 배 옆을 가셨다는 얘기예요. 배 옆을 그냥 지나가실 것처럼 무리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냥 지나칠 것처럼 배 옆을 가셨을까요? 제자들 보니까 오시긴 오시는데 옆을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갈 것 같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고난을 외면하고 지나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은 하시겠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것을 기대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도와주세요 주님, 배 위로 올라와서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초청을 기다리시던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밤 사경에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새벽 3시에 오셨는데 배가 없는데 걸어서 오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배가 없으면 걸어서라도 오셔요.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도와주시러 가시는 분이세요. 이 주님을 고난의 현장 배로 올라오도록 초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 고난의 현장에 개입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도와주셔야 할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고. 기도해야만 도와주신다고. 도와주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때 주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네가 기도하지 않기 내가 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기도만 하면은 내가 주겠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 네 질병 내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 네 비즈니스 내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 네 자녀 내가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다. 네 가정 얼마든지 내가 세울 수 있어.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미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셔요.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도와주고 싶으세요. 그러나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비로소 언제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그래서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셔요.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고난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도우십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여러 번 말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셔요. 우리가 숨을 참으면 한 5분 정도, 잠수보다 한 5분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러대요. 5분이 지나면 죽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갑갑해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는 날까지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결혼했어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살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하지 마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직접 기도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직접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에는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날은요, 어머니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기도 안 하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부모의 자녀들이 잘 됐다는 통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똑바로 서 있으면 자녀는 그대로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부모의 기도 이기는 자녀는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조지 물러는 뭐라고 기도는 중노동과 노가다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 자녀가 잘 된다면 이 고통쯤은 감당할 수 있잖아요. 돈을 주는 것보다도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기도로 이 아이를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축복도 주신 하나님이 고난도 섭리 가운데 허락을 하셔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병행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려고 유익을 주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고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위기가 다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보면 주눅드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풍랑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고. 다윗이 얼마나 이것을 잘했는지 몰라요. 고난을 보면 답답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작은 신음이라도 내뱉으면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